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래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세겜을 거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근이 들죠.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히 큰 기근이 일어났다고 창세기 12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주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큰 기근이 오늘 본문 이삭 때에 또 찾아왔어요. 처음에 아브라함 때 기근이 왔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이고, 오늘 본문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 때에 또다시 기근이 찾아왔으니까 100년 만에 찾아온 큰 기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동안 거주하던 헤브론 부알레일에서 기근을 피해 헤브론 그랄로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헤브론 그랄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랄에 거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기근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내 리브가로 인함이죠. 물론 리브가로 인함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리브가로 인해서 이삭은 공경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게 합니다. 예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가 너무나 빼어난 미모로 인해서 이곳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두려워 사라를 누구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누이라고 부르도록 한 적이 있었죠.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아내 리브가가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3년 동안 그 아픔으로 슬퍼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맞아서 아내 리브가를 엄마 사라 장막에 들이고 나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위로를 얻었을 때는 이유가 있나 봐요. 이 리브가에 관해서 여러 고증이나 성화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이 많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는 알아서 생각들을 잘 하시고요. 여자가 너무 이쁘면 안 돼요.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렇게 했는지 부전자전이에요. 이렇게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그랄에 거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삭이 그랄에 오래 거주했더니라고 본문 8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긴 날이 지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랄랑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어요. 오랜 기간 동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지내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라고 방심을 하고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 보존하고자 누이라고 속였으면 끝까지 모른 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포옹을 한 거죠. 이것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성 창문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둘러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 본문의 아비멜렉에 대해서 혼동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0장에도 아비멜렉이 등장하죠. 그는 아브라함과 약조를 맺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비멜렉이 나오고요.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의 아버지 아비멜렉이에요. 오늘 본문 26장은 그 아들 아비멜렉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것을 혼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장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은 제가 아버지 아비멜렉 그렇게 부를 것이고 본문 26장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은 아들 아비멜렉 혹은 아비멜렉 그냥 제가 그렇게 호칭을 하도록 할게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창문으로 바라본 아비멜렉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였어요. 9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분명히 내 아내분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호통을 치죠. 이에 이삭은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 파로와 그랄 아버지 아비멜렉과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이삭이 아들 아비멜렉에게 하는 거예요. 이에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모습을 보고 기겁한 실제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동안 아비멜렉은 이삭이 염려한 대로 리브가가 너무나 예쁜 걸 알았던 거예요. 본문에는 내 백성 중에 하나가 리브가와 동침하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렇게 말했지만 누구도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지. 자칫하면은 자신의 처소로 드리고자 했을 뻔한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모르고 자신의 처소로 들였으면 큰 죄가 돼서 무서운 화를 당했을 거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한 데는 아버지부터 말을 전해드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처소로 들이겠다가 그 집의 아내와 그 집안에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의 태까지 다쳐가지고 출산하지 못했던 일이 있죠. 이 말을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로부터 전해드린 거예요. 만약 자기가 리브가를 취했다면 자기 집안의 모든 태가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종들까지도 태가 다쳐서 다른 데서도 후손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비멜렉과 같이 속은 것이지만 아버지 아비멜렉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누구로 세웠어요? 복의 근원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세웠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근심하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0장에서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우양과 종들을 그리고 땅까지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그 기업을 이어받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선지자의 직임도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한테 줬어요? 이삭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기에 취하려고 했지만 이삭은 선자이고 하나님이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리브가를 취했으면 자신의 집안이 큰 화를 당할 걸 이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로부터 잘 전해드린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 아들 아비멜렉이 공포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삭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공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의 지혜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등장하는 아버지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현몽과 자신의 집에서 태가 갇힌 것이 아브라함의 선지자 아내 리브가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 아비멜렉의 모든 것을 말했고 아들 아비멜렉은 그와 같은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손대지 말라라고
명을 한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무슨 지혜냐? 지혜로운 사람은 선조로부터 전해드는 말을 기억을 해요. 선조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첫 번째 가르침은 선조의 교훈을 배우라입니다. 선조들은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입니다. 특히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체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에도 그러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인데요. 그는 이방 땅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출생할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유대인 핍박 정책을 폈죠. 고된 노동으로 혹사시켰고 산파들에게 유대인이 낳은 자녀 중에 아들이면 다 죽이라 그렇게 명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는 살아남게 되는데요. 아기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죠. 이때 강에서 목욕하던 누구? 바로 왕의 딸 공주죠. 그에 의해서 발견돼서 공중으로 왕궁으로 들이게 되는데 이를 뒤따라가면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디안이 기지를 발휘하죠. 혹시 유모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모로 소개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죠. 모세는 유아 시절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지만 실상은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신약에서도 모세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이방이었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헬라, 즉 그리스도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집안은 대대로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청결한 양심은 뭐냐? 순결함. 순결함 뭐냐? 어떤 자리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 우리들의 구원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배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거짓 없는 믿음을 선조로부터 배웠어요. 거짓 없는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각색하지 마요. 왜 말씀을 각색해? 있는 그대로 아멘을 해야 되죠.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그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라. 30살도 안 돼서 신약시대 초대교회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연수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게 된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왜? 거기 말씀에도 보니까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디모데는 연수한 나이에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았죠. 이렇게 디모데 인품, 청결한 양심, 신앙의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성정 칭찬받은 모범은 다 어머니, 외할머니, 선조로부터 배운 데 기인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공부했죠. 말씀을 가볍게 경히 여김에서는 장자 명분을 쉽게 팔아버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잘 배운 야곱은 장자 명분을 사모하고 결국 차지했죠.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선조들의 교훈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영적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선조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축복을 받으라 가르침을 받은 아들 아비멜렉은 속아서였지만 자칫 리브가를 저소로 드렸던 생각을 접고 그랄 땅에서 아무도 리브가를 손대지 못하도록 공포했죠. 그리고 이삭을 후대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우리 함께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에서 기근이 있는 상태인데, 심히 큰 기근이 있는 상태인데도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랄에 머물러서 농사니까 그의 100배 소출을 얻고 양과 소떼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고, 끝까지 아멘을 안 하고 이렇게 버틴다 이거죠.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농사여 그의 100배 소출을 얻었고 양과 소떼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이삭이 거부가 됐는데 이게 아비멜렉과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해요. 이삭이 그랄에서 그렇게 큰 부를 얻었으면 같은 땅에서 농사한 그랄 사람들도 풍년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당연히 왔겠죠. 이것이 선지자 이삭을 선대한 아비멜렉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으므로 그 후손 대대에 미치겠다 하는 말씀같이 이삭도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복의 근원이란 복 있는 사람 있는 곳에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의 농사만 아니라 이삭이 거하는 그랄 사람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삭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큰 복을 줬겠어요? 당연히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줬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방에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실수를 범해요. 리브가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자 이삭을 선대한 것까지는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이삭이 더 큰 부를 얻자 시기가 났어요. 지금 자기들이 그만큼이라도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생각해서 그랄 땅에 복을 주신 것인데 여기까지 생각을 미치지 못하고 자신보다 이삭이 놀라운 복을 받자 이 아비멜렉은 시기를 냈습니다. 시기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 14절 말씀부터 함께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의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 그랄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 때문에 자신들이 이만큼이나 복받은 걸 모르고 시기했어요. 시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어받은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내쫓아버렸어요. 아비멜렉은 이삭이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이 땅을 나가라 그렇게 통보를 한 거죠. 여기서 아비멜렉은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는 아버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조를 망각한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의 약조를 맹세하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 갖다 주면서 아버지 아비멜렉을 주고 언약을 세웠죠. 이때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별도로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것을 취하도록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만인 앞에 공중을 쓰게 했어요. 어떤 공중? 앞으로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토지는 아브라함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 된다. 이렇게 아버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21장에 언약을 하고 맹세를 했어요. 본문에서 아들 아비멜렉은 이것을 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소유이 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물려받은 이삭은 이 약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도 않고 그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장막터로 삼지 않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어요. 골짜기에 사람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도 뭘 안 떠났어요? 그랄만큼 안 떠났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죠.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쓸모없는 땅으로 여기는 골짜기로 쫓겨나서도 여전히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샘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삭을 자기들 땅에서 쫓아내고 아버지 아브라함 아비멜렉 때 약조한 것을 망각하고 우물을 빼앗버린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 그들의 어리석음은 계속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스기라 하였습니다. 그랄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자신의 우물이라 이렇게 뺏어간 거예요. 이때도 이삭은 아무런 대항하지 않고 물러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싸움이라는 뜻의 에색으로 쳤습니다. 이삭은 목자들을 불러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파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랄의 목자를 찾아와서 강탈해 갔죠. 이때도 이삭은 아무런 대항하지 않고 그 우물을 다투다 라는 뜻의 신나고 정하고 떠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이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거저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저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하지만 저처럼 머리 다 빠져요. 저 지금 심각해. 이쪽에 다 빠져가지고 머리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거저. 어떻게 됐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부터 빼앗은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면 사람들 간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강탈한 우물을 농수로 사용하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한 우물로 가축을 먹이면 우양들이 치고받고 새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비멜렉과 정당한 예물과 약조를 통해 소유가 된 우물을 빼앗길 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싸움과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과 신나로 명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어떤 직임을 받았어요? 선자 직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삭도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저주했죠. 저주도 자기들이 저주받은 거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들 아비멜렉은 리브가를 초소에 들이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녀를 손대지 말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선댔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에 100배를 얻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자 시기가 났습니다. 시기는 날 수가 있어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내보냈죠. 그랄 땅은 누구 소유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고 이제는 누구 소유예요? 이삭의 소유고. 우물은 누구 소유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고 이제는 누구의 소유? 이삭의 소유였던 거예요. 아버지 아비멜렉과 약조하고 맹세한 것이죠. 그런데 아들 아비멜렉은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복의 근원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우물을 강탈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랄은 사람이든 농사든 가축이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 복의 근원을 자기들이 내쫓았으니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은 복의 근원을 내쫓았으니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 땅에 이삭에 거해서 그나마 복을 받은 것을 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절대로 복의 근원을 내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복의 근원인가?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님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시기해서는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할 수 있어요. 온율에도 뭐가 내려요? 어떻게 잘 알아? 해봤어요? 그런데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왜 욕심이 없고 왜 경쟁에 관한 게 없고 왜 그거 인간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내쫓지 못해서 안달돼서는 안 돼요. 자신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 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나 복을 받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좀 얼굴 좀 피고 좀 하지. 마스크 꼈다고 이렇게 찡그리면서 하면 돼. 다시 한번 앞뒤로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 간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에게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그랄 목자들부터 우물을 빼앗긴 이삭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던 어리석은 이삭처럼 보이지만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은 쓸모없는 땅 골짜기 가서 장막을 쳤지만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넓은 장소란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명했어요.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길을 막는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막는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복의 근원은 사람들이 막는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넓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넓고 좋은 땅에서 번성하게 한다는 믿음을 이삭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르호봇, 넓은 땅이라는 이름으로 명했죠.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헤브론 부엘세바는 맹세물이란 뜻이죠. 부엘세바가 어떻게 맹세물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에 아버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약조하고 맹세하죠. 어떤 약조를 했어요?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토지와 우물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삭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비멜렉이 행한 맹세를 아들 아비멜렉이 망각했더라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요?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을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삭은 여기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쫓겨내고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는다고 이삭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분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님들을 와해시킨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그랄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죠. 이삭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큰 복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은 세 번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떠나?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로 쫓겨나면서까지도 그랄 땅을 안 떠난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땅, 제단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성도님들의 부활세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마다 안 돼요. 이삭이 나간 뒤로 하늘마다 안 돼. 지금 표정 관리들을 하고 계신데 속으로 다 경험해 보셨죠? 그때부터 하는 일이 안 돼. 이제 그만 다니고 여기 부활세만 삼으라고요. 하면 안 차. 내가 조금 있으면 갈 건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부랴부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26절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이 온지라.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그렇게 말해요? 아비멜렉이 이삭이 말해요. 얼마 전까지 쫓겨나고서는 완전히 아비멜렉이 코가 납작해져가 온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신 복의 근원임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호인이에요? 30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산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잔치를 배설하고 잘 대접했어요. 자기 내쫓았던 사람들인데 잘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어느 동네에 가든 너희들이 먼저 축복을 빌어라. 그
그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될 것이다? 다 너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복을 빌어. 한번 실천을 해봐요.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받으면 그 사람이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그게 다 내 것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받으면 나에게도 그것이 복이 안 되겠어요? 복이 되겠죠. 잔치를 잘 배설한 후에 이삭은 아들 아비멜렉에게 맹세하라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갔던 것 같이 똑같이 하도록 하죠. 이 또한 선조의 교훈을 배운 데 기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비멜렉과 약조를 한 것 같이 한 것이죠. 이삭은 아들 아비멜렉에 맹세하게 함으로써 이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 아비멜렉이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맹세하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이삭이 사는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100년 만에 찾아온 큰 기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인도하신 땅에도 기근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아비멜렉은 처음엔 잘했죠. 뭘 잘했어요? 아버지 아비멜렉에게 전해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자니까 그 집안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걸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범했다가 아버지 때처럼 태가 완전히 닫힐 걸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들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아버지 아비멜렉의 말을 잘 기억을 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첫 번째 말씀에 나눈 교훈이 뭐예요? 선조들의 교훈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 말 무시하지 마세요.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에서는 들 사람이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나가서 하다가 말씀 듣지 않고 장자물을 뭐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어요. 경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장자명분을 사모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조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그런 좋은 신앙의 교훈을 남겨줄 수 있는 선조 되시길 축복을 합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애기만 난다고 어른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줘야지. 그게 어른이지. 어른이 어른다워야겠지.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들 또 다른 여러 부분들만 채워주면 되지만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모범을 보이고 유산으로 남겨둘 줄로 믿습니다. 선조들의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뭡니까? 이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비멜렉으로부터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 손대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축복받으라, 가르침을 받곤 잘했지만 그래서 리브가를 아무도 손대지 않게 하고 이삭에게 선대를 한 건 잘했지만 이삭이 너무나 큰 부를 이루니까요. 보통 부가 아니잖아요. 기근이 든 땅인데 이삭의 농사니까 그의 100배나 얻잖아요. 양과 소떼가 이루고 총이심이 많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얼마나 이삭이 큰 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큰 부를 받았을 때 이삭만 복을 받았겠어요? 아니죠. 그 동네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이삭이 있어서 그나마 자신들이 복을 받는 걸 모르고 이 아비멜렉은 시기하고 우물을 내어버리고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된 것이 있어요. 이삭의 우물을 빼어가지고 그 우물로 식수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매일 다툼만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동네가 시끄러워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그런 거 체험했어요. 그 동네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막 그런 일이 생겨요. 누구에게 원한을 사게 했거나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빼앗은 우물로 갔다가 가축을 먹이면 가축들이 새끼를 제대로 뱉지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해지고 농사로 그물을 갖다 지으면 곡식을 맺지도 못하고 여물지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우물을 뺏기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이름을 뭐라고요?
싸움과 다투란 뜻의 에셋과 심나로 지었죠. 그렇게 손자 이삭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랄 동네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절대로 복의 근원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없어요. 다 옆에 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만큼 되는 것도 하나님 보내신 복의 근원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기업에,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있던 주변 사람들이 다 복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을 다시 인정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쫓아냈어도 이삭은 그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왜? 하나님이 그날에 있을 때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골짜기를 쫓겨나면서까지도 안 떠나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셈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를 막는다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더욱 넓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이 넓고 좋은 땅에 번성하게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르호봇이라 하고 그 지역의 이름을 명했죠. 그리고 부활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 아비멜렉과 약조한 곳. 그날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토지는 아브라함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약조 맺었던 그 부활세바로 올라갔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아브라함 위해서 이삭에게 지키시고 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같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렸죠. 이삭이 쫓겨났지만 그 후로 아비멜렉은 되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찾아와서 다시 약조를 맺자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후회를 합니다. 복의 근원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았죠. 여기서 우리들은 세 번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쫓아내야 할지라도 복의 근원은 쫓아내김 받지 않아요. 복의 근원은 쫓아내김을 받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부활세바 이곳에서 약속하면서 그날을 거저한 말씀을 믿고 이곳을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큰 복권을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청합의정교회가 부활세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하면서까지도 지켜. 쫓겨났을 때 사람들이 안 사는 골짜기로 쫓겨났잖아요. 교회에서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늘 이삭이 줬던 말씀과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농사에 백배를 얻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창대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도 나요. 강탈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 따라 끝까지 그날을 떠나지 않고 약속 언약의 우물 부활세바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을 쫓아내지도 말고 복의 근원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사람들이 집을 치지 않은 골짜기에 장막을 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종합을 해보면요, 이삭이 떠나지 않고 부활세바로 올라갔죠. 부활세바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아버지 아브람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아브람같이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딱 누가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자기를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약조하자 그러죠. 약조를 딱 맺었죠. 약조를 딱 맺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32절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에게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이 와서 살릿 말하되 우리가 물을 얻었노라. 물샘이 거기서 딱 터진 거예요. 떠나지 않고 부활세바로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때 아비멜렉이 와서 화치를 하자 하고 그 맺은 순간에 거기서 다시 샘이 터진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맡겼던 모든 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안 받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한대? 다시 한번 더 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세배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근 중에도 큰 부를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같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